하겠습니다. 세상 종말과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서행을 여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성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이 성은 조금 있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아서 AD 70년,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할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요. 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도 장군이 병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저 예루살렘 성 밑에 그 주춧돌 밑에 금괴가 숨겨져 있다. 금이 숨겨져 있다. 이 금은 너희들의 것이니까 공격해서 점령해서 그 금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할 때 죽기 살기로 공격을 했어요. 결국에는 함락을 했습니다. 함락을 하고 그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 성이 짜서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성을 밑에서부터 아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을 해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종용이 아주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세상 끝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첫 번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이 오면 자연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연재앙이 와요. 그 자연재앙이 무엇이냐 하면 기근입니다. 기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복을 주어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세 끼를 다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또 다이어트 약도 사 먹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또 해서 뭐 살을 빼겠다고 그러죠. 그러나 한 끼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이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한 달 월급이 37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뭐 170만 원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뭐 300을 받고 뭐 400을 받는다 그래요. 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중국은 평균 임금이 37만 원 받게 되지 않아요. 뭐 그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 중국 가운데서도 저 농촌 지역이나 공장 지역에는 한 달에 9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요. 이 9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물가는 우리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생활이 안 되죠. 이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중국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근입니다. 중국이 미국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식량을 끊어버려요. 중국은 약 90%를 미국을 통하여서 식량을 수입을 해옵니다. 그 식량을 자기도 먹고 짐승도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 뭐 오리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사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곡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다 수입을 해와서 그것을 먹이고 또 자기들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곡물을 딱 끊어버려요. 식량을 끊어버려요. 식량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전 세계의 식량을 이렇게 딱 틀어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라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복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아주 지금도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근에. 우리 한국은 풍요로워가지고 그걸 몰라요. 근데 조금만 밖에 나가보면 알아요. 제가 재작년에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더니 세상에 9만 원, 한 달 월급이 9만 원이에요. 9만 원. 그래서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그 농장을 가봤어요. 농장을 갔더니 세상에 아주 그냥 자녀가 2명인 것 같아요. 2명의 자녀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사는데 집이 꼭 보면 이렇게 바람 불면 넘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도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30대 정도 되는데 한 50대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굶주려가지고 아이들도 삐쭉 말라 있어요. 너무 말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1달러를 주었어요. 1달러도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말세, 이 종말이 다가오면은 이 기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해버립니다. 이 세상을 심판을 할 때 세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온역,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근, 가난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을 할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기근, 전염병,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지구의 인구가 지금 70억인데 3분의 1이 죽어버리면 얼마나 많이 죽어버려요?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징조가. 그런데 그 징조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굶주리고 엄청난 가난에 도달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도끼가 생겨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이 이제 국가적으로 번지면 전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근 때문에라도 공산주의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가 무너져야만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요. 그 새로운 질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녀석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천국 복음을 준거를 해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예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실감을 못해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사니까 실감을 못합니다. 너무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집을 뭐 2채를 사네 3채를 사네, 어느 지역이 지금 개발이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네, 국회에서 말이야 뭐 농지법이 통과가 됐다네, 이제는 땅에다가 돈을 심어야 되네, 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러나 우리가 한국을 벗어나서 보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 될 수가 있어요. 중국이 될 수가. 우리가 보니까 중국이 엄청 화려하죠. 화려하죠. 그거는 소수 몇 사람만 그래요.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그리고 북한의 교조주의. 북한의 교조주의 몰라간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굶주려가지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은 지금 정부는 잘 살아요. 정부는 잘 살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엄청나게 못 삽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정부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요. 우리는 부가세를 10% 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가세가 15%예요. 그 정도로 세금을 막 걷어내요. 그러면 우리 한국 같으면 뭐 데모라도 할 텐데 그 친구들은 데모도 안 해요.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림도 없죠. 막 뒤집어 버리잖아요.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숙명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징조예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이 전염병, 이 시일구도 말세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예요.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전쟁인데, 이 국지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개편이 된다. 중국이 8개로 쪼개져 버린다.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몰락한다. 아마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도 아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근을 더가해서. 사람은 배가 고프면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하고 양반이고 선비라고 할지라도 3일 굶겨놓으면은 남의 담을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배고프면 못 견디는 거예요. 배고픈데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배고픈데 무슨 공산주의가 있고 뭐 공자왈 맹자왈이 있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말해? 김일성 우상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주체 사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배고프면 없어요. 그래서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는 바로 기독교 질서가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나타난 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많은 민족,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 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라고요?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었어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신 삶을 복음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되어서 사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복음,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원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새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 그래서 지금 간간히 이렇게 보면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목자가 좀 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목자라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냥 철학적으로 기름을 절절절절절절절 발라놓은 것처럼 설교를 예쁘게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가짜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가짜일 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 천국 복음을 주었다.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어요. 대결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이제 말이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면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엣바알의 딸입니다. 아주 그 여자가 말이야, 이스라엘의 시집을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을 시켜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와서,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와서, 아사라 종교를 가지고 와서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이냐? 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알을 선지자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동일하게 엘리야도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양반이 마음이 그냥 확 내려가지고 도망을 가서 하나님, 이제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로마서 11장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 되고 종말이 가까워오면, 정말 세상 끝이 가까우면 무엇이 확 드러나요? 이 천국 복음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증거, 많은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7,000명의 용사들이, 7,000명의 용맹스러운 병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생명의 성령의 법,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다. 말세가 되면 이제 확 드러나요. 말세가 되면 확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열불짐승이에요. 열불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았어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권세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징조가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1917년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오니즘 운동을 펼쳤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오니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총리, 영국의 수상 발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발포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요. 팔레스타인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을 누구에게 줘버렸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돼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통하여서 몇 명이 죽어버렸어요?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렸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쟁에서, 칼에서,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미국에 있었던 사람, 러시아에 있었던 사람, 유럽에 있었던 사람이 시오니즘,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5년도에 다들 돌아와서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다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일부의 땅을 소유를 했습니다. 1948년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를 세우고 나서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6일 만에.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겼어요. 본래는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옮겨버렸어요. 옮기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옛날에 그 블레셋 후손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파괴되어 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면 예수님이 심히 가까이 왔다,
종말이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 알으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리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세요. 11절 봐요.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이, 가짜가 너무 많아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살아야 된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지 아니한다니까요.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해요.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 속에 진리가 없느니라. 진리를 가르치지 못해요.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냥 돈을 우상, 그리고 권력을 우상, 자식을 우상,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아직 거짓 선지자가 도처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정욕을 자극을 시켜요. 욕심을 자극을 시켜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심지어는 재정의 권세, 재정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세미나를 해요. 어떤 분이 재정의 권세라고. 그럼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랬더니 재테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재테크. 교회는 재테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은 진리를 선포해서 진리의 법으로 살게 만드는 데가 교회예요. 무슨 소리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되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누가 했어요? 가난하게 다 한이 맺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방법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예배당이 말이야, 내가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평소인 것 같아요. 근데 한 20,000명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는 묻혀버리고 진리는 전파되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준다고 하면 막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 징조예요. 세상 끝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서 인간의 정욕을,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말을 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하대요.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이고 나름대로 진리를 중거하는 목사님인데 참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도 아직까지 욕심에 잡혀 있구나.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방에서 돈이 굴러 들어온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이게 벌써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지어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를 봐요. 베드로후서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말을 지어낸다니까. 지어내요. 지어내요. 아주 그냥 지어내요. 본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너가 꿈을 꾸어라. 꿈을 꾸어라 이거야. 그러면 그 꿈대로 된다는 겁니다. 꿈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꿈대로 된다 그러면 난 지금 말이야 엄청난 사람이 됐겠죠. 나는 과거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대형 목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 타면서 아주 그냥 소리 기르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꿈대로 됐어요? 꿈대로 됐어요? 근데 꿈꾸는 대로 된다 그러는. 꿈꾸는 대로 된다. 본대로 된다는 거예요. 본대로 돼요. 빌딩을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저 빌딩은 내 거야. 그럼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어내는 말이라니까요. 무엇을 당한 거예요?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저거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널려 있다니까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널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세에 나타날 징조라는 겁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몇 명을 감추어놨다? 7,000명을. 할렐루야. 7,000명을 감추어놨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거짓을 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징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 음녀예요. 이 종교적인 지도자는 이미 나타나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교황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에 있는데 그 교황청에서 전 세계 캐톨릭 천주교를 하나로 딱 묶어놨어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종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개신교까지 이제 뻗쳐가지고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일치 하나로 만들자 그래요. 하나로 만들자. 본래 종교는 하나였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정상이 있고 A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B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B라고 하는 지역을 불교라고 합시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불교도 자선, 불교에서 죄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비를 말을 하고 선을 얘기하지 않냐. A 지역을 기독교라고 합시다. 기독교에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종교가 산 정상에 딱 올라와서 만나서 보니까 같더라는 거예요. 선과 자비와 사랑은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걸 종교의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종교 통합을 한다. 이미 그 작업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종교만큼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종교가 다원화되지만 그는 일치가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일치가 될 수가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옵시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두뿔음녀예요. 이 두뿔음녀는 땅에서 나옵니다. 열불짐승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와요. 이 두뿔음녀가 이미 누가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평화야. 평화. 근데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또 일본의 궁극주의 사상, 아주 이 모든 사상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이념이 있어요. 그 종교적인 이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이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슬람 이념이 있어요. 이슬람 이념. 근데 그 이슬람 이념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념이 지금 부딪혀서 전쟁을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신장 위구르 지역 그쪽에서 그 두 사상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세의 징조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3절 봐요. 3절 보면 나옵니다. 이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감난산을 어딘 줄 아시죠? 이제 감난산에서
감난산 정상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딱 내려다 보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 터가 보여요. 지금 솔로몬 성전 터 위에다가 무엇을 지어놨느냐 하면 오마르 사원, 회교도 사원을 지어놨어요. 나는 그거 가서 봤어요. 딱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나는 딱 앉아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마태복음 24장 환란장을 제자들에게 설명했겠구나. 감난산 바로 옆에가 이제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묘지를 쓰는가. 근데 성경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매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네모로 이렇게 사람을 매장한 위에다가 네모로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콘크리트가 아니고 회예요. 회를 하얗게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그 사람, 죽은 사람 이름, 언제 출생했고 언제 돌아가셨다는 글을 이렇게 비석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것도 나 혼자 가서 보고 왔어요. 같이 그때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 싶더라고. 진짠가 가짠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루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전쟁. 그리고 두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끝에는 천국 복음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추어진 7천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느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만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국동방송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나오는데 사실은 진짜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가 보여요. 그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득실득실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득실득실하면서 무엇을 한다고? 지어낸 말로 사람의 욕심을 자극을 해요. 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정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타락을 시켜버려요. 우리를 지어낸 말로.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지어낸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의 경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어낸 말,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이. 지어낸 말로 사람을 미혹을 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게끔 무엇이 만들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조건이 만들어져 버려요.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제는 세상 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왔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 위에 서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종말과 말세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기근과 전염병, 전쟁,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가 됩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 주머니 속에 있는 돈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